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전심으로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그분의 팔에 친절히 앉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앉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앉기세. 주의 팔에, 아멘, 그 크신 팔에 앉기세. 크신 팔에 앉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푸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그분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길 소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찬미소리 외치고 세상의 겁과 두려움이 없어지리니 그분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아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2절과 3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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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앞길 멀고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니.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니. 내 궁핍함을 아시고, 궁핍함을 우리의 영혼을 늘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이 시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행복과 기쁨과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주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신자는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궁길 따라 나아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나간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 많이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모아 회개 기도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었고 너무나도 진실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 한일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잘 계시죠? 어서 빨리 이 한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친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물질과 건강의 염려로 안타까워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말씀 앞에 정말 내려놓고 끼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는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일의 환경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회복이 되어서 이전보다 교육도 더 잘되고 선교도 더 잘되고 봉사도 더 잘되고 구원도 더 잘되는 우리 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일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정말 우리 교회를 더욱 힘차게, 더욱 열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의 교육자님들 그리고 직분자님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책임을 더욱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공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물러가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이 이 나라의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나라가 부강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꾀와 거짓이 판을 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길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방향과 좌표를 발견하는 귀한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신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름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하나님께 드릴게요.
바로 들었나요? 제발 나를 부르셨던 주님의 그 음성 제발 다시 한번 듣기 원해요.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나의 마음을 내게 주노라. 저는 나를 부르셨던 주님의 그 음성 내가 바로 들었나요? 제발 나를 부르셨던 주님의 그 음성 제발 다시 한번 듣길 원해요.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나의 은혜가 내게 속하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생업과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에 관한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발표된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해서 이제 예배 현장 예배는 좌석수의 10%까지 예배를 할 수 있는 기준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본당 기준으로 60명이 함께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또 그리고 주일 예배 등 본당에서 진행되는 예배는 6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오실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당분간 더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톡 주변에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또 여러분 소식을 좀 전해 주셔서 온라인 예배 힘드신 분들 또 예배당에 오셔서 60명까지는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아직까지 장소가 협소해서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니까 또 더 많은 분들, 먼 곳에 계신 분들도 또 참여를 하셔서 또 유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새벽 시간, 아침 이른 시간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지난해 성경 읽기와 필사 그리고 전도에 관한 결산 내용들이
오늘 주보 별지면에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혹 여러분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성경 읽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총 63명, 그리고 또 무명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성경을 타자하신 분들, 필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6명 참여해 주셨고요. 또 손으로 직접 성경 필사하신 분들 명단 또 3명 있습니다. 지난해 전도에 참여하신 분들 15명의 명단이 우리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 혹 또 빠지신 분들 혹여나 있으시면 또 교회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읽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기념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전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시상 상품이라기보다는 또 전도하시는데 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또 상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각 교구장님들을 통해서 수령 받으시면 좋겠고요. 가급적 또 주중이나 혹은 시간 괜찮으실 때 또 교회를 한번 방문하셔서 받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각 교구장님들과 연락을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의 경우는 우리가 천독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일자 기준으로 213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독이 되기까지는 계속 이 숫자를 누적을 해 나갈 것이고요. 우리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지난해 것은 또 한번 마무리하고 또 올해 처음부터 1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는 213독인데 천독이 되기까지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아주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독이 되면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예배 나오시는 분들께 떡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SFC 수련회 안내입니다. 교회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주제로 21일 목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저녁 시간에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말씀 위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교우 소식들, 기도할 일, 또 어려움 당하신 일들, 축하할 일들 반드시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또 주보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 역시 교회로 알려주시면 주보를 통해서 또 온 교인들과 함께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 긴급한 연락들은 또 여러분들의 개인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또한 헌신으로 드리는 삶의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세밀하게 감찰하여 주시고 건강과 생업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대대손손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육 간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우리 한일교회는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올해 표어에 대해서 2주 전 신년 예배 때 올해 표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그 이전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또 창세기 12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그 두 번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우리 선교적 교회에 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올해의 이 주제, 세상 속의 교회라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할 때에 이 두 가지 그림을 보시면은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 그리고 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항구에 있는 배 그림이고요. 또 바다를 항해하는 파도 위에 좀 위험하게 또 항해 중인 배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사진 중에서 어느 배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아마도 배는 이처럼 항구에 있을 때 좀 더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항구에 있을 때가 사실 가장 안전하죠. 그러나 배를 만든 목적은 항구에 가만히 두기 위함이 아니라 험한 바다를 향해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긴 항해를 위해서 항구에 머물러서 정비도 하고 수리도 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만약 배가 계속해서 항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목적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마치 이 배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항구에서 잘 준비하여서 바다 위로 띄워 보내시는 것이죠. 성도가 항해해야 할 곳,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곳은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 받고 또 위로 받고 훈련 받아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항해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 송구 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12장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보내시는 이유는 크게 이렇게 나누면 세 가지죠. 복을 받고 복이 되어서 세상 속에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복이 되고 세상이 복 받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보내신 이유였습니다. 신년 주일에 나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자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도 복이 되고 또 복 주시고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복이 될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쭉 이어져 오다가 오늘 본문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복이 되는지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요, 소돔
소돔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맥락 속에 있습니다. 소돔 잘 아시지요? 소돔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 13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카 롯이 정착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인데요. 13장 말씀을 보니까 이미 그때부터 소돔에는 죄가 가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오늘 읽은 본문 그 앞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돔을 향해서 떠나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소돔을 향해서 갔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 나온 이후에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는 또 소돔 얘기가 나옵니다. 20절 말씀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부르짖음이 크다는 이 내용은, 이 부르짖다는 표현은 너무나 억압을 심하게 받아서 그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있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때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만큼 죄가 가득한 곳이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또 더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심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말리는 얘기가 나오죠. 18장 23절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18장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오늘 읽은 본문 다음 장인 19장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구체적으로 또 언급이 됩니다. 이렇듯이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그 타락한 도성 이야기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아주 타락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 소돔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아브라함이 복받는다는 얘기가 언급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와 죄가 가득한 도성인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받는 아브라함 얘기, 멸망당하는 소돔 이야기,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이야기를 지금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이 두 이야기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소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결국 소돔이라고 하는 타락한 도성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이 땅은 그 어느 곳인들 소돔과 같은 곳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코 교회와 세상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소돔 이야기를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보십시오. 앞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시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또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8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런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약속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강대하게 하시는 이유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많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목적, 사명도 우리는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강하게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결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그 천하 만민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천하 만민 속에는 소돔과 고모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적, 그 목적은 결국은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천벌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의인 10사람이라도 있어서 내가 이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의인 10사람이라고 할 때 그 의인은 완벽한 사람 10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사람 10명만 소돔에 살고 있었더라도 소돔은 멸망당하지 않는 복을 받았을 겁니다. 멸망당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의인 10사람만 있었어도 그런 복을 받았을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소돔 같은 세상 속에서 바로 이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와 성도가 이 소돔 같은 세상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복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이 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복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19절 말씀을 재정리를 해보면,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리를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그 자식과 권속들이 여호와의 도를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에게 말한 대로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순서를 이렇게 맞추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그 자식과 권속들이 여호와의 도를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의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권속들까지 함께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너 내 도를 따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식과 권속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곧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들인 교회와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정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공의와 정의 비슷한 의미들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는 이렇게 아주 설명을 길게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아주 핵심적인,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공의와 정의는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 기준에 맞는 것, 어떤 기준에 맞는 것, 그 기준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규범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즉 기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돼, 그저 알고만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또 공의와 정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의인가, 공의,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 성경적인 의미는 각자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 구절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해야 하는 그 목적입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게 하는 그 길이 뭐라고요? 그 길이 바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성도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또 복받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 또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이 말을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복이 너무 차고도 넘쳐서 할 수 없이 이거 내가 다 못 쓰니까 복을 흘려 보내는 것, 복을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내가 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복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도무지 내 평생 다 쓸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으니까 막 이렇게 나누어 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기대를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너무 크고 좋으니까 나누어 주는 것 또 맞는 얘기입니다. 흘려 보내는 것 맞는 얘기죠. 받은 은혜가 크니까 흘려 보내는 것 지극히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을 받는 비결,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너가 너무 차고 넘치게 받았으니까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천하 만민이 복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가 세상에서 복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왜 어떻게 세상에게 복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만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체를 보여주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구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로운 그 현상 가운데 또 직접적인 음성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 세 번째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공의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여호와의 도를 보게 되고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경을 들여다볼까요? 그러면 더없이 좋은 얘기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로구나. 또 성도들이 정말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도 죄인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또 회개를 하게 되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 문맥 속에 나오는 소돔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 속에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심판이요 멸망이었습니다. 만약에 소돔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10사람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는 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하는 것은 멋진 배를 만들어서 항구에 정박해 놓고서 그 배를 관람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배가 험한 바다를 뚫고 멋지게 항해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를 잘 차려놓고 잘 꾸며놓고 멋지게 꾸며놓고 와서 보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세상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가 항구에만 있으면 안전할 수는 있고 또 안전해 보일 수는 있지만 목적지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배를 만든 목적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전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끼리 안전하게, 우리끼리 잘 보존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향한 사명 그리고 목적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곧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좋은 조직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나 혹은 어떤 기관을 잘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 더 힘써야 될 것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운동력, 행함, 생명력을 갖추는 일에 더욱더 매진을 해야 합니다. 조직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당이 존재하는 이유, 또 어떤 기관들, 조직들,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운동을 잘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잘 행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고 기관이 필요하고 또 건물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실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명력을 가지셔서 세상 가운데서 복이 되시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복이 되기 위하여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